바울은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자기 지식의 옳음을 증명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기 지식의 옳음을 증명하지 말라는 말은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닌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는 권면으로 바울은 결론을 내립니다. 이건 우리가 알게 된 지식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를 믿음 좋은 사람이나 신앙이 옳은 사람으로 간주하여 자기 지식을 기준으로 이웃의 신앙,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것에 대한 주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을 거치는 자가 되는 것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실족한다는 의미는 우상 제물을 먹고 혹은 반대로 먹지 않는 것으로 자기 신앙의 옳음을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령 사도인 바울이 우상 제물을 먹지 않는 성도 앞에서 우상 제물을 먹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우상 제물을 먹는 바울의 행동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우상 제물을 먹지 못하는 자신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걸 가지고 실족하게 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행위로 신앙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신학교 시절에 일부 신학생들이 담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중세시대의 교부들을 봐라. 그들도 다 담배 파이프 물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경에 어디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있느냐? 그 담배 하지 말라는 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어떤 기독교 전통으로 그렇게 하나의 율법처럼 자리매김해 놓은 것이지 전혀 성경적이진 않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기독교인이라면 담배를 하지 않는 게 윤리적이다. 그냥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굳이 거기가 되고 아니다. 니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하면서 내 행위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목사들이 그게 맞다고 해서 목사들이 거리 다니면서 담배 피고 다니고 그러면 그게 윤리 보기가 좋겠습니까? 이게 바로 아무리 지식이 옳다 해도 성도로 하여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실족하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뭘 건드렸나요? 아니 오늘 위로 그리고 이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을 하는데 이것이 우상 제물의 제물 문제의 실제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도로서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고 내려놓은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신앙의 기본이며 중심이 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우리에게는 이 본받는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어떤 다른 훌륭한 사람의
훌륭한 사람의 그 어떤 말이나 행동을 따라 행함으로써 나도 그 사람처럼 훌륭하고 점잖고 옳다라는 그런 칭송을 들을 수 있게 하라는 의미로 인식이 되어 있어요. 누군가를 따라간다, 본받는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본받는다고 할 때도 바울의 믿음이나 복음 전파를 위한 바울의 열정을 본받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요. 하지만 우리 스스로 바울의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무엇을 본받았을까요?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본받아 행한 것이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바울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참수형을 당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부활한 것도 아니며 예수님이 행동하신 것처럼 행동했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에베소서 5장 1절에서는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의 의문점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바울이라 해도 선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죄에서 완전히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라는 말을 하는 건 우리가 이해하는 본받음의 의미가 아닌 겁니다. 즉 흔히 생각하는 좋은 성격, 착한 행동 등을 따라 행하는 그런 본받음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걸까요? 사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칫 교만으로 비춰지기 십상이기 때문이죠. 설령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런 성품과 선행이 있다 해도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자신이 늘 부족하다라는 겸손한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늘 겸손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도 않고 그럴 것 같은 사람이 거리낌 없이 자기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울이 자신의 인간성이나 신앙적인 행위를 자랑하고 내세우면서 그것을 본받으라고 한 의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본받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바울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라고 얘기를 하는 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무엇을 본받았을까요?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확인될 수 있는 본받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본받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설령 인간이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해도 특별한 것도 없고요, 달라질 것도 없어요. 그것으로 인간이 예수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 해도 그 피는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의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그건 무의미한 것일 뿐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았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곧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로 여겼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요, 복음을 자기 구원의 용도로 사용하지도 않았고요,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한 도구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로 오직 부활에 이르는 것에만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바울이라는 자기 자신의 존재는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매를 맞침을 당하면 매를 맞고, 풍랑 가운데에 난파를 당해 목숨이 위태로우면 그것조차도 자신의 처지와 형편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감옥에 갇히면 감옥에 갇히는 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복음 증거에만 힘을 썼던 겁니다.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사도로서의 권리도 기꺼이 포기하게 한 겁니다. 이처럼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이 말의 의미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자로 존재하라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은 자로 살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라는 이 믿음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자로 살게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이해예요. 대개는 믿음을 자기의 행함으로 연결해서 이해를 합니다. 예배를 잘 참석하고 기도 생활에 열심을 내고 할 수만 있는 대로 구제와 선행에 힘을 쓰면 내가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믿음은 행함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인데 그 행함을 우리에게 인간에게 구축된 지식으로 이해를 하지 마시고, 제가 예를 들은 그런 행위에 대한 믿음으로 이해를 하지 마시고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바울의 시각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이 행함으로 나와야 한다면 그건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로서의 행함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죽은 자에게는 행함의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도 만약 죽은 자가 자신의 행함을 주장을 한다면 그건 생명과 무관한 죽은 자의 행위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가 성경적으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나의 행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어 승천하신 예수님의 행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세계를 살고 있어요. 죽음의 존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예수님의 행하심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이 행하신 결과예요. 나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로 보게 되는 것도 예수님의 행하심입니다. 주님이 흘리신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를 불쌍한 자로 그렇게 보지를 못해요. 이처럼 성도는 예수님의 행하심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는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행함을 들여다보면서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풍성한 믿음의 세계이며 이러한 믿음의 세계에서는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이 없습니다. 바울의 믿음의 세계를 이렇게 이해한다면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건 죽은 자로서 예수님의 행하심만 바라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가져다주는 풍성한 은혜와 평안을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행하심에서 무궁무진한 은혜의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행하심과 많은 은혜의 사건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 자체가 세상 전부를 덮고도 남을 영광과 가치의 사건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하나입니까? 바울과는 하나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하나입니까? 라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연합되었다라고 하니까 그럼 예수님과 하나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개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라고 자부할 만한 믿음의 가치가 나에게 있는가를 살피기 위해서죠. 하지만 반복되는 것, 자신에게서는 믿음의 증거라고 할 만한 것을 찾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낙심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여지껏 뭐 했나?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뭐 한 건가? 그렇게 인간은 늘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확인하고 싶어하고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자기 이름을 빛내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죄인된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루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타인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몸으로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몸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죄 있는 우리를 저주로부터 건져주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웃사랑이고요. 우리 모두는 그 사랑 안에서 연합된 관계로 하나된 관계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된 지체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자가 된다면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증거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웃사랑은 다른 사람과 나를 차별하고 경쟁하는 관계로 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상제물 문제로 해석한다면 나는 우상제물을 먹을 지식이 있고 저 사람은 그런 지식이 없어 우상제물을 먹지 못한다 해도 그 사람의 신앙과 나의 신앙이 차이가 나거나 다르지 않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맺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이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나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한 모든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하나 되어주신 이웃사랑과 연결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참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나는 고기를 먹을 수 있어도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대요. 그 형제 앞에서인지 아니면 그냥 보든 안 보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이런 선언을 잘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고기를 먹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서로 각각 다른 거니까 뭐가 잘 되고 잘못된 거 아니니까 서로 이해합시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닐까요? 어쨌든 한 생명이라도 실족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사도로서의 권리와 자유를 이렇게 다 내려놓은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겁니다. 형제를 위해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한 이 바울의 열망은 우리가 본받기에 그렇게 충분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바울의 사랑을 증거한다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은 복음이 그만큼 바울을 이러한 결단과 믿음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바울의 존재 이유는 자신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라도 손상되거나 변질될 수 없는 복음의 가치를 증거하는 것에 있었고 이것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나 자신은 없고 복음만 존재하는 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바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다르게 보고 그거로 차별한다라면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담고 있는 복음의 가치를 손상시키는 거예요. 복음보다 자기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서는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이 늘 십자가 앞에서 발각되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나와 하나가 되어 주셔서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모두 받으신 예수님 앞에서 나는 어떤 행위를 앞세운다 해도 할 말이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이 바울의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믿음은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이 되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은 바울이 어떤 믿음의 길로 갔는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는 죽었다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것을 안다라면 나의 이름을 위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행하심에 의한 사건들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나를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고 증거하기 위해 허락되어진 인생이라는 의미로 하루하루를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을 본받은 성도로서 인생을 바르게 인지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도의 거룩입니다.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며 성도의 거룩인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